샬롬. 샬롬. 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나요? 네, 이렇게 함께 우리가 전에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과 또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매일매일 주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원성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히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올바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해주는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기뻐 받아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늘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늘 받아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허락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하여 주시고 변치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주님 감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그 사랑을 하나님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며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에게 세 번째 주일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주님 전에 머리 숙인 저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어 올해도 주님의 품에서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만 생각하고 남을 섬기는 일에 태만하였으며 주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값없이 살아온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쓸데없는 개인적 주관으로 주님께 매달리지 못하고 주님을 위한 일에도 협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언제나 부족한 저희지만 주님께서 저희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에서나 경영하는 사업장에도 축복을 해 주시어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우리 교회가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 불을 밝히며 병든 심령을 일으켜 세우고 죽어가는 심령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올해도 우리 교회가 세운 사업들이 계획대로 다 달성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각 기관을 축복하시어 선출된 부서장들과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명이라 생각하며 부여받은 직분을 주님 일에 충실히 행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교회가 세운 새해 예산도 쓰고도 남을 만큼 차고도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구제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선교지를 풍성하게 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설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서 말씀을 받는 우리들, 그 말씀이 나가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능력을 말씀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 깨닫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분들 한번 인사를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부서장 모임이 찬양대실에서 있고요. 오늘 오후 4시 30분부터는 지방의 임직자 교육, 장로 후보 5분하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해서 한 16분 정도의 임직 대상자가 있고요. 지방의 강사 목사님들과 목사님들이 한 10분 정도, 그래서 한 26분 정도가 오시게 됩니다. 저는 이제 신구약 개론을 강의를 하게 되고요. 무사히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우리 1선교회, 2선교회 모임이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우리 생명의 삶 리빙라이프 세나 2월호가
벌써 2월로 2022년에 1월이 이제 거의 지나가면서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 벌써 2월이 됩니다. 굉장히 빠르죠. 네.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후원하던 또 기도하던 네팔의 이해신 선교사님이 한국 시간으로 18일 화요일에 천국 환송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유족들 그리고 네팔의 빛과 소금 학교를 우리 이해신 선교사님이 계속 이제 세워서 해오셨는데 아마 다른 선교사님이 이어받아서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빛과 소금 학교 또 잘 유지하면서 이를 기회로 더 성장하고 더 복음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케냐의 마형갑 선교사님과 홍은혜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갈장로님께서 선교 편지를 한 11차례에 걸쳐서 있었던 선교 편지를 아마 저희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자세히 보시면서 관심 기울여 주시고요. 케냐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마형갑 선교사님이 지난 2년저의 팬데믹 고 기간 정도에서 그때 파송을 한국의 교단에 선교사 훈련을 받으시고 파송돼서 가셨습니다. 연배는 50대 초반 정도 되시는데요. 50대 초반인데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 되셨더라고요. 예,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필리핀에서 한 10년 정도 활동을 하셨고 여기 아마 뉴저지에서도 몇 년 거하셨다가 한국으로 가셔서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선교사 훈련을 1년 동안 받으시고 케냐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케냐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관심 기울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저 손 세정제 세니타이저를 한 3-4박스 가지고 왔거든요. 필요하신 분들 많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암송구절입니다. 우리 암송구절은 새 번역으로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다시 새롭게 외우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개역개정으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개역개정으로 하겠습니다. 예,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에는 시편 23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아멘. 오늘은 214장 4절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장 4절입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손과 발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음성을 드리고 보화를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심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늘 깨어있는 자 되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또 온 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선교 예물과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드리고 싶지만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나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이나 동일하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잘못된 곳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흠양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윤신 집사님 옆에 우리 데이빗이죠? 네, 우리 영호 데이빗 우리 큰 아들이 왔습니다. 예, 아까 제가 미처 못 보고 인사를 못 시켰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 다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해야 그때에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말을 하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내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순전한 믿음은 말보다 행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기도하며 낙심하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십자가 복음 믿고 하나님 내 맘에 살아계심을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은 주 나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 있음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런 멸류관 쓰리. 순전한 믿음은 날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순전한 믿음은 우리를 부르신 주 끝까지 함께 하심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 쓰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 쓰리.
감사합니다. 우리 데이빗이 아빠 닮아서 아빠가 오셨나 했더니 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 갈 장로님이 큐티 말씀을 쓰신 거를 많이 보셨죠? 저도 많이 찔려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느냐? 저희가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교회에 잘 나오셔야 될 분들이 안 나오시면 굉장히 낙심이 돼요. 근데 저도 그게 낙심이 되거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낙심되면 같이 낙심되면 안 되는데 좀 더 말씀을 더 실천하고 또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뭔가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제 마음을 조금 안타깝게 찌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은 것이거든요.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당부하신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뒤에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다 몰려왔습니다. 몰려드니까 평지에서 설교를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제가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전달을 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그 비유 바로 전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을 말씀드리면 6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온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두로와 시돈은 대표적인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유대인들이 그를 오히려 메시아로 모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조금 배척을 하는 반면에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몰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오히려 더 열은 거죠. 예수님의 관심을 기울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메시아가 태어났다,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동방의 박사들이 왔는데도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의 기득권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은 사실 많이 있죠. 두로와 시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예수님은 거기에서 말씀을 전해 주신 거예요. 설교를 한 겁니다. 20절을 보면 이때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거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좀 비슷한 이 산상수훈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자기 기억 속에 30년 뒤에 가만히 기억을 해보니까 성령의 조명하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때 산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산에서 하신 것으로 기억했지만 누가는 그것을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두로와 시돈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었을 때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아마 본인들이 기억하는 것이 약간씩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평행 구절들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은 산 위에서가 아니라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마태복음은 우리는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반면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평지설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2제자들도 있지만 그곳에 섞여 있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을 통칭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적입니다. 마귀가 세상에 탐욕을 가득하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다 비우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제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이상의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보상이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님의 설교는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그것을 가르쳐주면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 산상수훈이 주로 그 실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누가 공동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를 따를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많이 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따르고 있는데 반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배척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에 대해서도 오히려 전통을 더 따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할례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거듭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 반해서 당시의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것을 더 중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례라는 것은 꼭 할례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보다는 전통이라는 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자꾸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전통을 무시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전통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증거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자격을 갖추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따를 것이냐에 이제 초점을 맞춘다는 것에 보면 누가는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눈먼 자가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들 혹은 바리새인들 혹은 서기관들이 눈먼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먼 자들이 눈먼 자를 그 눈먼 자가 누구냐 하면 모든 무리들이 다 눈먼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눈먼 자예요. 그러면 눈먼 자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하면 눈 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눈먼 자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혹은 이 대제사장 이 사람 전통적인 것을 자꾸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6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이제 지금부터 말씀하는 것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반증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따라가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팔복과 같은 말씀을 하시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어제 우리 큐티의 내용처럼 그런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쫙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역시 눈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1절에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준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 사람들도 다 눈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실제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 남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때가 많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것을 왜 렌즈, 망원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망원경으로 보면 사실 저 뒤에 우리 집사님들은 제가 잘 보이지 않지만 망원경으로 보면은 자세하게 잘 보입니다. 뭐 어떻게 화장을 하고 오셨는지 잘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근데 그 망원경의 반대쪽으로는 굉장히 좁아요. 그럼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저를 볼 때는 굉장히 작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전체의 윤곽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렌즈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나는 상대방을 볼 때 아주 자세하게 잘 보면서 여러 가지 잘잘못에 대해서 잘 평가를 합니다. 그걸 뭘로 얘기하느냐 하면 죄의 기준을 따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부분들은 굉장히 잘못한 것들이 눈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못하는 거는 잘 눈에 들어오지 않죠. 망원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나를 지적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자기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 합니다. 상대를 보면 굉장히 잘 보이지만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는 자세히 잘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잣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눈먼 사람과도 같으니 잣대를 분명하게 공정하게 자기를 잘 살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호통을 치는데 개역 성경에는 외식하는 자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 6장 42절에 보면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해야 그때에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에 나오는 티라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스펙, 아주 작은 얼룩, 작은 흠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들보는 플랭크라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비유를 하셨나 봐요. 우리가 이런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나무에 이거를 이제 들보라고 얘기하는데 대자가 빠진 겁니다. 대들보. 이런 대들보. 나무들 여러분 이 위를 보면 잘 보이시죠? 잘 보입니다. 근데 조그마한 티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티, 남의 눈은 남의 상황을 볼 때는 그 티는 잘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들보, 자기는 이런 들보를 갖고 있어요. 이 들보라는 것은 다 잘못된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 덩어리예요. 죄를 그만큼 가지고 있죠. 근데 남이 조금만 실수한다든지 혹은 조금만 죄를 짓는다든지 혹은 뭔가 조그만 얼룩, 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망원경으로 보듯이 현미경 보듯이 아주 그거는 콕 집어서 잘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티라는 것과 이런 대들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첫째는 43절과 44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죠. 저희가 올해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표어를 가지고 성품을 가다듬으려고 합니다. 성품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지적을 당하거나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최대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기 내면을 살펴야 하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대들보를 최대한 벗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성품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나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에게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 내가 설교를 해야 되나? 나도 아마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당신이나 똑바로 잘해 이럴지도 모를 텐데 그럼 저는 못하는 거죠. 마귀는 어쩌면 우리에게 그것을 노리는지도 모릅니다. 설교자는. 그래서 저는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어제 우리 큐티의 내용처럼 나도 나 자신을 살피고 똑같은 말씀을 수십 번 수천 번 보한다 하더라도 눈에 확 안 들어올 때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는 그 글자 하나가, 단어 하나가 나한테 확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성은 정말 사실은 선악설과 같죠. 성악설과 같이 본성은 악하게 태어났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다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찌하여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온갖 모진 고문도 다 당하셨어요.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인간적인 괴로움이 얼마나 고뇌가 심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주님 주님 부릅니다.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주일 성수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의 모습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실상 그 결과가 어떠냐 하면 그러지 못할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때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뒷부분에서는 주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홍수가 나도 그 집이 흔들리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면 곧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평소에는 이 두 집이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어떤 때에 확 드러나느냐 하면 비가 많이 쏟아질 때, 비가 그래서 강물이 들이칠 무렵에는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쉽게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기초를 튼튼히 해서 말씀 가운데서 튼튼하게 잘 지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전통을 따르면서 그 전통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일만 지키면 되지.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 열심히 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는 일상생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24시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24시간 분향단에서 분향단의 기도가 계속 올라가서 거룩한 이 지성소 안에 거룩한 법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 24시간 연기가 자욱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4시간 기도의 향이, 분향단의 그 향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를 쉬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건기에는 상관이 없지만 우기 때는 큰 비가 내리거든요. 그럼 갑자기 비가 들이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겉에서 볼 때는 저분은 정말 직분을 가진 자로서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어떤 직분이든 직분을 가진 자로서 분명히 튼튼하게 잘 설 줄 알았는데 무너짐이 심한 사람이 있거든요. 위기 때에.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믿는다고 해서 그 마음이 온전하게
가득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말고, 제가 그걸 썼죠. 너무 올라가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로 만족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살펴서 정말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정말 성령의 조명하에 내가 정말 주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경외심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또 실천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거죠. 야고보서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행동하는 참 믿음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야고보 선지자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복음서라고, 선지서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 선지자는 행동을 강조한 거예요. 심지어는 행동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어제 큐티의 말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아주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었습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주님의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가득 생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수십 번, 수백 번 똑같은 구절 그냥 지나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에 그 구절이 확 눈에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요한 웨슬레가 그랬고요. 마틴 루터도 그랬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아마 똑같은 그 구절, 어떤 구절은 계속 그렇게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처음 읽은 것도 아니고요. 수십, 수백 번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하에 그 순간에, 그 말씀을 탁 보는 순간에 깨달은 것이죠. 마음이 확 열리게 되고, 그리고 정말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구원을 받는 것이 이렇게 외형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친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했죠. 자기가 밤새 잡았던 그곳입니다. 같은 장소예요. 다른 곳도 아닙니다. 조금 깊은 곳, 배를 몰고 1시간 가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자기는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예요. 다 알겠죠. 목수로서 전문가인 자기에게 그런 조언을 한다는 거 기분 나빠할 수 있죠. 그러나 뭐라 그래요?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허탕칠 수 있어요. 내가 밤새도록 뭔가 우리 한평생 허탕친 말씀을 보았어도 허탕으로 봐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보는 거죠.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을 또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E.M. 바운스가 이런 재미있는 비유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천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이 세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한 천사에게는 황금으로 만든 호를 들고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고요. 또 다른 천사에게는 커다란 주판을 들고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사에게는 뭘 줬냐면 똥바가지를 주셔서 빈민촌에 내려가 똥을 푸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세 천사는 각각 황금홀과 주판과 똥바가지를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서 각기 그 일들을 했습니다. E.M. 바운스는 이 비유 끝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세 천사들의 사명감에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기 맡겨진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맡겨진 것에 분명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의 상급을 허락하시고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동등해요. 왕이라고 더 귀한 자리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큰 기업가라고 더 귀한 것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똥 푸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하찮은 것을 상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세 사람은 다 동등한 영광과 동등한 하나님의 그 상급을 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입니다. 다 각기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각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곳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 우리 모두에게는 큰 영광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크고 놀라운 일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또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셔서 함께 활동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이냐면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실천한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그러하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도 그러합니다. 말씀을 따라갔죠. 실천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렀을 때 실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도 그러하고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그러합니다.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또 호렙산에 40주야를 가서 40일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섰습니다. 엘리야도 그러한 겁니다. 자기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신약시대에 보면 세례 요한이나 12사도나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위대한 일에 쓰임받기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 그들은 결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 혼자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바울 옆에서 바울을 도왔던 누가도 있었잖아요. 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의 간수장이 오히려 그 간수가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그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회당에서 바울이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두란노 사원이 생기면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에베소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였던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교회가 생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크게 복 주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정말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마땅한 상급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각기 필요한 재능을 또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상황이나 여건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과 여건에서 그 어떤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을 따르느냐가 중요한 거죠.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자,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좋은 나무가 되는 우리 자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도록, 말씀을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7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고 주의 복음을 들어 증거하는 일에 힘쓰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여 머리 숙이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